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은 7장부터 그리고 더 길게 보면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이요. 대선언과 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드린 로마서 6장, 7장과 많은 부분 겹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에 빠져 방탕을 일삼던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셨고 그가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맞으러 나가셔서 그를 와락 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는 모양은 있었지만 마음 상태는 작은 아들과 다름없었던 큰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부드럽게 타이르시며 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방탕한 작은 아들과 또 다른 유형의 방탕한 큰 아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로마서 6장과 7장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와락 안으시고 내가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종교인으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이지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셨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죽을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가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절망했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가운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죄의 역사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선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그러므로는 넓게는 로마서 1장에서 7장 전체를 받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십자가의 복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구원, 이 사건을 받는 단어인 겁니다. 또 좁게는 로마서 6장, 7장을 받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또 베푸신 구원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확신인가?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구원이구나. 이 확신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그것을 말씀을 통해 자주자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의 부활과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이신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지금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듯이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거쳐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선언이지요.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 아니고요.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 내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견고하고 안전한 구원이구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흔들리고 실패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이지요. 즉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거룩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복음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에 찬 확신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을 누가 끊겠습니까? 또 너무 완벽한 구원을 베푸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거룩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거룩한 확신을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렇게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사는 것은요,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성령의 역사라고 로마서 8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신 어떤 에너지, 힘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수준과 열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에 일어나는 소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반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누리며 사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목을 안고 있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린아이는 안겨있고 그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있는 건 노력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율법적인 요구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죄와 율법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인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주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 자체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런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